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10의 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받으시고 그 손에 신령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아니하여 주 앞에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이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언할 때에 오직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구정 명절 당일날 아침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온 국민에게 큰 구절 명절의 선물을 주었죠.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윤성민 선수의 그 우승 순간에 모 정치인이 그곳에 함께 나와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사진들을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순수하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력 정치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정치인이 윤성빈 선수처럼 모두가 주목받고 있는 그 자리가 말고 가장 인기 없는 자리, 그곳에 가서 선수들을 격려했고 그 미담이 알려졌더라면 그 정치인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낄 때 껴야 되는데 끼지 말아야 될 때 껴서 이제 언론의 지탄을 받는다. 여러분, 끼어야 될 때가 있고 끼지 않을 때가 있죠. 때를 분별할 줄 알면은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가 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끼지 말아야 될 때의 끼임으로 인하여서 애쓰고도 욕먹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범세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합당한 때가 있고요. 그 때를 아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때를 잘 분별하면 작은 수고를 했는데도 칭송을 받기도 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애쓰고 나서도 헛된 결과를 초래하는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들을 다 추수하여서 저장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큰 축제의 절기였는데, 이 절기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들은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겠어요? 같은 형제였기 때문에 갑자기 형님이 하루아침에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행했던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에 그곳에 올라가서 큰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할 거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형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초막절의 때를 만났으니 한번 올라가서 큰 역사 한번 보여봅시다. 이 동생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봤을 때 그때는, 초막절의 때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때이고 본인들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기회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인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올라가서 큰 역사 한번 보입시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때를 보고 계셨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의 때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때를 분별하였고 무엇이 예수님의 때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때를 분별해야 되며 그 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에 대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각자에게 주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 때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내 때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대속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값을 사해주고 죄의 매임에서부터 풀어주기 위한 구속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아무 때 가서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때는 피하셨습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피한 게 아니라 아직 본인의 때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하는 바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의 의미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다시 예수님 재림합니까? 물었더니 그건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어. 너희는 알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가 될 때까지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단순히 시각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하여 준비가 끝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단순히 시각의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시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험을 본다가 아니라 시험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런 학생이
그 때를 아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아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때라는 의미 속에는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으며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때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떤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자기의 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절대로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게 다 때가 되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만이 바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복권이 굉장히 액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거의 추적 조사해 봤더니 100명 중에 2명만, 2%만 복권 당첨이 유익하고요. 나머지 98%는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못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복권 당첨이라는 큰 행운이 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운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된 2%만이 행운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에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때를 얻느냐? 준비된 자가 그 때를 얻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때를 아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그 때를 위하여 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하며 가면서 차에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 여러 청취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프로였는데 그날 의견을 모았던 주제가 새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옛날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대변해 줬던 말 중에 하나가 방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죠? 요즘은 듣기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방빼라는 말이 그렇게 서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려왔던 대부분의 사연은 야박했던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사연이 있어요. 1960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집에도 세 가정이 새들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새는 집값은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물값, 전기세, 쓰레기비가 그렇게 비쌌대요. 그래서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주인을 그렇게 비난하고 바가지 씌운다고 야박하다고 그렇게 그 주인을 불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 아주머니가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큰 병이 걸려서 얼마 못 사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도 너무나 이 주인 아주머니가 야박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병원에 다녀오신 며칠 후에 그 새들어 사는 새 가정을 불렀다고 해요. 새 가정을 부른 후에 그들에게 나무로 만든 사과 상자를 하나씩 이렇게 내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은 사과 상자가 다 종이박스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짰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나무로 짰던 사과 상자를 하나씩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동안 나 원망 많이 했지. 이렇게 새 살아서 언제 자기 집을 장만하겠어. 그래서 내가 집값만 받고 자기네들에게 받았던 전기세, 물값, 쓰레기 등은 모두 사과 상자에 모아놓았어. 자네들 이사 갈 때 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내가 관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돈 가지고 가서 집 살 때 보태서 쓰게. 그 당시에는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사과 상자에다가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물값, 전기값, 쓰레기비, 비록 야박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 돈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 아주머니가 돌려준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세 가정은 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집을 사서 나갔고
주인 아주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주인 아주머니는 비록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비싼 세금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비난하는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그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부부가 싸우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참고 있었던 것은 주인은 나름대로 준비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미천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진짜 마음은 언제 알게 돼요? 그 준비됨이 실체가 되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이전에 야박하다고 구박할 때, 욕할 때의 주인이나 사과 상자를 내놓는 주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됨이 드러나는 순간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소망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자가 된다면 언젠가 그 준비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됨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를 아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실력을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경건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섬기고 싶어 할지라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된 이후에 꾸준히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 아주 경건해요.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쓰셨으면 좋겠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실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학교에 보면은 많은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 섬길래도 섬길 수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력,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밥을 하는 사람은 밥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에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실력은 반드시 경건성과 하나 되어야만 참된 실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력을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일에 그 머리를 쓰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실력과 경건성은 항상 함께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준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천에 가면 유명한 김천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이 집사님 부부가 김천에 설렁탕 가게를 내시면서 우리가 어떤 가게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끓이던 설렁탕 국에서 한 사발 떠서 예수님에게 대접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설렁탕 가게를 해보자. 그래서 늘 최고의 뼈를 가져다가 뽀얗게 잘 고아서 손님들에게 그 설렁탕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새 설렁탕을 굽는데 뽀얀 국물이 우러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그 정육점에서 뼈를 잘못 배달을 한 거예요. 그냥 끓인다고 해서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뼈를 끓여야 되는데 뼈가 좋지 않아서 밤새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육점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정육점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오늘 하루만 프림을 넣어서 장사하시면 내일 좋은 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렁탕 집에 좋은 뼈가 아니고 프림으로 빛깔을 낸 설렁탕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그냥 그 정육점집 사장님의 이야기대로 오늘 하루 프림 넣어서 할까? 그런데 본인들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 식당에 오시면 프림 넣은 설렁탕을 대접해야 하니 오늘 장사를 첩자. 그래서 입구에다가 써붙였어요. 오늘 뼈가 좋지 못해서 오늘 장사 쉽니다. 내일 잘 준비해서 모시겠습니다. 그 일이 소문이 나서 김천에 아주 유명한 설렁탕 가게가 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뭐예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은 죽게 하듯 정성껏 고아서 경건성을 불어넣어서 거짓이 아닌 진실됨을 가지고 양심에 꺼리치지 않고 누가 먹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실력이요. 그것이 경건성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준비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만이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을 가르치는 대로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마음,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요, 때를 아는 신앙이요, 그에게 실력이 있고 그에게 경건성이 있는 참 때를 아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처럼 죽게 하듯 하는 실력과 경건성을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아는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자로서 그 때를 맞이하는, 단순히 때라는 시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하는 자, 그가 때를 아는 복된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아는 신앙은요,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드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막절은 보리 추수를 끝내고 그것들을 다 창고에 걷어들인 뒤에 축제를 여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유월절과 더불어 또 오순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 초막절은 유월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후 6개월 후에 유월절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초막절에 내 때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때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곧 6개월 뒤에 돌아오는 유월절에 때라고, 자기 때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초막절 때는 내 때가 아니야 그러셨는데 유월절에는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어린 양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됐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해방되던 때에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피가 뿌려진 집은 사망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죠.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사망이 넘어간 절기입니다. 우리도 죄값에 대한 사망이 이르게 되는데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사망이 넘어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주님은 내 때다 얘기하십니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했더라 이런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초막절의 때는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큰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는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때,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때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야 얘기하신 후에 유월절이 되어졌을 때 자기를 드려야 되는 때에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때를 주님은 유월절의 때요 나의 때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두 때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를 그리스도인의 때요 믿음의 때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부분 초막절과 같은 때를 기다리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함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남을 나타내려고 하는 초막절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때라면 믿음의 때, 신앙의 때는 나를 드릴 줄 아는 때, 결국 예수님의 때의 특징은 마지막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이었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의 특징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때를 분별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때다라고 말할 때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때, 나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의 복이 되기 위하여 나를 드릴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르게 때를 분별하는 신앙, 때를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고. 때를 모르면 그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잘 사용했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는 에스더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에스더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암담한 때에 그 나라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은혜죠. 흔치 않은 은혜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에스더의 후견인인 사촌 오라버니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나라의 가장 권력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기로 왕의 조서를 꾸미고 전국에 그것을 공포한다는 이야기가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에게 들려요.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청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청을 좀 드려봐라. 그런데 이 에스더가 지금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벌써 딴 여인한테 마음이 뺏겼다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을 때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왕이 받아주면 다행인데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왕에게 나간 그 자리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리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가기를 주저해요. 그럴 때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약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자,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들을 펼쳐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때,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때가 주어질 때 여러분을 부담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됩니다. 넉넉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잠잠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나에게 기회를 줬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의 때가 왔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때에 대한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하나를 가르쳐 주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되게 했던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함인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바로 그 건강은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건강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었나요? 그 재능과 달란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고 그 때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내가 놓치면 그러면 나의 있는 것마저도 헛될 수 있는 것이죠. 허망한 것으로, 그 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부름의 때에 대하여 하나님,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내 것들을 드리오니 내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때가 되었을 때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때를 아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직업과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지요. 예를 들어 나에게 의사의 직분을 주었다. 여러분, 그 의사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온 나라에 메리스와 같은 질병이 돌 때 환자의 마지막 생명의 보루가 되도록 그때에 나를 드리고 나를 던지라고 우리에게 그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사의 직분을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공직자가 되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서게 했다면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이 온 나라를 불의와 불법으로 흔들 때에 그 불의를 지켜내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공직자의 자리를 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선생으로 부른다면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학생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큰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그 학생을 지켜내는 사람,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선생으로 부른 것 아닐까요? 세월호 때와 같이 빠져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나의 구명조끼를 내어줄 줄 아는 것, 바로 그때를 위하여 나를 선생으로 부른 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허락됐던 그것이 직위가 됐던 능력이 됐던 돈이 됐던 영향력이 됐던지 간에 제대로 쓰는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알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나를 드릴 줄 아는, 때를 아는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는 여러분도 듣기 불편하고 힘드시죠? 하는 저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쉽지만 정작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지요. 여러분, 목사로 산다는 것은 아마 한 90%는요, 목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겹쳐 있어요.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거의 겹쳐 있어요. 90%는. 근데 한 10%는 개인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뉘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 같은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는 한 10%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10%가 90%의 진정성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질 즈음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논의할 때에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일에 대하여 2, 3일 고민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새로 개척하는 교회 내가 함께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너 내 종이라고 그랬지. 예, 하나님. 종이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니? 너를 필요로 하는 대로 가야 되겠니? 제가 그 말이 저에게 꽤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15년 전에 이미 개척해서 한 10여 년 개척 목회를 열심히 했고요. 또 이제 학교에 갔다가 그 다음 인도를 이제 청빙을 받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또다시 청빙을 받는 일들이 열릴 텐데 다시 내가 개척하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 이게 제 마음에 걸림이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음, 너를 필요로 하는 대로 갈래?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갈래? 이것은 저에게 너 초막절의 때를 따라 살아갈 거니 유월절의 때를 따라 살아갈 거니에 대한 물음과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다가 크고 안정된 교회에서 부르면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상관이 없으신가요? 네. 그죠? 저에게 묻는 물음이 그거였어요. 너 초막절의 때를 살아갈 거니?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때로 살아갈 거니? 나를 필요로 하는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랑의 도구로 쓰는 종이 될 거니? 라는 물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가는 종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종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유월절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목회자의 진정성을 저는 결정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성 있는 우리 때를 아는 신앙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때의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던 목적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경험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는 그 자체가 아니라, 건강, 환경,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과 그 영광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빛과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를 아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 에스더처럼 주었던 황후의 자리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알고 그 때에 자신을 들여 사용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 때를 아는 신앙, 우리 모두가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제가 잘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김천에 있는 그 설렁탕집 부부 집사님처럼 오늘 내가 선 그 자리에 주님이 나의 손님으로, 식당에 식사하기 위한 손님으로, 학교에 내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내 가게에 내 물건을 구하기 위한 손님으로 주님이 내 가게에 들어올 때에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실력과 그 영성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유월절 때와 같이 사랑의 도구로 나를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주저하지 않고, 아니 주저하였을지라도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는 그 말씀에 붙들려 주님 앞에 기꺼이 나의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동안 우리가 소유한 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쓴 자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소유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때를 따라 사용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때를 알고 때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에 대하여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했으면 합니다.